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당신을 숨기실 때도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미친 것처럼 헤맬 때에도 내 옆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렸는지, 눈물 흘린 날수대로 갚아주시고 마음 아파한 날수대로 갚아주시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간구도 허사이오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찬란하고 빛나고 이 땅에서 비유할 길이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만날 땅 위를 헤매면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생명의 만나를 마음껏 먹는 이 한 시간이 될 것을 하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휴가 한 번 없이 30여 년을 주일날 정말 걸어서 기어지도 못하지 않으면 결석한 적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처럼 생생한 눈빛을 가지고 말씀 하나라도 마음에 생기려고 하신 그 눈빛이 아니면 저는 힘을 벌써 잃었을 것입니다. 자, 제목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을 지었으니 사람 네가 살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 아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저 들에 핀 배가 내가 그저 물도 주고 밥도 주니까 너희가 그냥 먹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으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섭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나 가뭄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부하다든지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야. 내가 밤에 이불을 찬에 던져서 그냥 감기가 우연히 들렸다가 아니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내가 교통사고 당하고 그 기가 막힌 암에 걸리고 사사건건 되는 일 없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한 번은 캐톨릭을 다니다가 다 잃어먹고, 깡그리 잃어먹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욥의 설교를 듣고 딱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욕을 하다가 남편하고 자기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심하여 선한 일을 이룬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는, 선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오직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몸을 함부로 굴리면 병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부드럽게 로뎀나무의 은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로뎀나무의 은총을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고, 제가 로뎀나무에 넘어져 있사오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위로로 와 주시옵소서. 그럼 누가 먼저 갖다 주기 기다려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몸에 좋은 것들 먹어서 일어날 힘을 얻게 해주신 것이 로뎀나무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니까 아무거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사람이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뿌린 것이 오늘도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책이에요. 모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없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서에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 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그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손으로 만지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참 귀한 책이에요. 저도 전에는 목회 초기에는 에스더서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을 돌보셔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회도 한 몇십 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딱 구멍이 뚫어져라 들여다보면서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 하면 저는 정말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 하면 이렇게 성경 속에 이 보물들이 보이기를 시작해. 겉에는 험한 돌짝밭까지 보여. 성경 처음에 보면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에스더서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눈에 불을 켜고 자꾸 또 찾았어. 이건 제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어린 저희 같은 설교자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의 배후, 모든 생명의 배후에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에스더서는 죽기 살기 막 파고 또 파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만 집중해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대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옆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기도도 눈을 떠보고 다 해보고 감고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답이 없으시구나. 이럴 때에
에스더서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숨어 계시면서 보이지 않으나 손에 쥐듯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내시는 까닭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그 존재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 어미하신 무소불위이신 전능하신 분이 나 같은 티끌 같은 인간에게 오시지 않는구나 하고 낙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내 자리에,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리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나를 영화의 자리에 세우든가, 나를 무슨 프라밍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든가, 나를 부엌에서 365일 밥이 나는 자리에 세우든가, 이 모든 자리는 그냥 우리가 우연히 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세우신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섭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식구들 먹이려고 이 고생하면서 더운 여름철에도 불철주야 이렇게 밥벌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아파서 누워서 그것이 빈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당신의 섭리로 꽉 채우실 것이요, 내가 부족하여 잘 채우지 못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까지 1장에서 오늘 4장까지 본문까지 하나님의 섭리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섭리구나. 난 이거 우연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이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 한치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몰라요. 하나도 몰라. 무슨 술 알겠냐고. 돈이 생기거나 병이 낫게만 하면 해거리고 좋아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든가 돈이 없어진다가 하면 절대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이 사랑인 줄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서는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쓰여진 읽혀져야 되는 책이야. 겨울은 혹독하고 춥고 길고 영원히 셀 것 같지 않지만 인생의 겨울에 우리는 마치 정서적으로 힘들고 적에게 둘러싸인 것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몸만 아프고 한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겨울에 읽어야 될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 뛰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5가지,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7가지의 섭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은 너무 길어요. 5가지만, 오늘 본문 4장까지만 5개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왕후 와스티의 폐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이란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세계 기록에 남는, 역사 기록에 남는 막강한 나라예요. 웬만큼 건드려서는 이게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제국이요. 다만 그리스 대전에서는 패한 나라이지만 페르시아는 지금도 크고 막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제3대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아하수에로, 즉위 3년 안에 전쟁도 마치고 또 지기도 했지만 이기기도 한 자기의 모든 공훈, 자기 나라의 그 부유함, 거대함, 세계 제1의 제국이라 자랑하는 그 무적함대, 이 모든 것을 자랑하려고 전국적으로 6개월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27도의 다른 모든 방백들을 다 부르고 수천 명이 6개월간 그렇게 잔치를 할 때에 왕후 와스데도 그 궁정 안에서 자기도 잔치를 아주 크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가 거의 끝나갈 쯤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가, 자 이제 왕후 와스티는 면류관을 쓰고 왕후의 복을 잘 입고 이 자리에 오시오. 문무백관이 꽉 찬 그 자리에 왕후 와스티를 오라고 내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급하네.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왕후 와스티가 굉장한 미녀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보이고 자기 부와 자기 아내의 자랑과 이 모든 것을 하려고 불렀는데 싹 거절이야. 안 와. 싫습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속에서 불이 일어났듯이 분노했다고 그랬어. 아니 그 수많은 방백들 앞에서 치욕적인 창피를 당한 것이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시근덕거리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쳐 주기를, 이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온 페르시아에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부녀자들과 모든 문무백관의 아내들이 그것을 따르리니 남편의 말도 안 듣고 왕의 말도 안 듣고 왕후가 왕의 명령도 안 듣고 아내가 남편의 부탁도 안 듣고 그래서야 나라가 서겠습니까? 당장 폐위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황후에 세우십시오. 그냥 간단히 와헤수에로 왕에게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왕은 이만큼 온 백성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짚어봅시다. 와스티는 그 명령을 따랐어야 할까요? 거절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여자가 거절한 이유는요, 지금 6개월간 술만 마시고 거기서 막 온갖 그 자리에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자기 위신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거절해야 됩니까? 그럼 뻔해. 자기 남편은 왕을 무지 모욕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은 순종하되 여러 가지로 자기를 잘 단둘이해서 자기 위신도 지키면서 왕의 부름에 응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우라는 말이 참 많아요. 아니 그렇게 무조건 거절해버리면 왕의 위신은 뭐가 되며,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와스티의 폐위는 성경에 탁 드러나는 비어진 왕후의 자리는 지금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 왕후의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야. 말하자면 비어진 그 자리는, 왕후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란 얘기야. 와스가 폐위되고 싶어서 거절해서 폐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야. 이제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온 유다인이 진멸되고 전부 죽게 되는 그것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와치들을 폐위시키시고 그 자리를 성경에 확 우리 눈에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비어진 왕후의 자리를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는 살다가요, 내 인생에 비어진 자리를 참 많이 만나요. 어떤 때는 실직해서 내가 있던 그 비어진 자리,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 자리가 비어진 자리, 어떤 때는 병마로 내가 일하는 자리를 못 들어가고 비어진 자리, 그 비어진 자리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야.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이야. 폐위를 하나님이 시켰다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그 비어진 자리를 누가 만든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아브라함과 맺은 이 백성을 다윗의 위를 영영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섭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비어진 자리를 겪을 때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에클레시아, 교회에 속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시간을 위해서 비워놓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참 많이 갈등을 일으켜요. 많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 없이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몸부림치면서 이 비어진 자리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비어진 자리를 아파하면서 이 비어진 자리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텅 비어진 자리가 있는가?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돈도 없어지고 내 마음도 내 사랑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없어질 텐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의 왕후 등극이에요. 여기에 성경은 한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모르드게를 등장시키세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널려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조국을 잃고. 그러나 지금 많은 유태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태인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 하나님께 그 진심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옆에 사촌 누이를 양육했는데 딸처럼 양육했어요. 그 사촌 누이가 유다인 이름으로는 하닷사.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란 뜻이야. 그러나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야. 이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 유다인을 죽음에서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암시가 여기에 나옵니다. 에스터는 부모 없는 고아인데 예루살렘 그때 한참 학살 때 부모를 다 잃었고 이방 땅에서 삼척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참 고아였습니다. 무슨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무슨 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에요. 부모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에스터는 외모와 신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왜 좀 다른 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성들이 가지는 미는 막 그냥 이쁘게 꾸미고 멋있게 만들고 뭐하고 꾸미지 말란 얘기가 아니, 꾸미지 않으면 여자 뭐가 돼, 좀 꾸며야지. 그런데 이 세상이면은 화장품과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미가 주로 된 것이라 겉껍데기만 이쁘고 속은 이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냥 자연인 그대로의 그저 그렇게 가진 미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는, 하나님께서 갈고 닦게 만드신 미는 겉껍질도 처음에는 미운 오리새끼같이 별 예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화된 이후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래서 속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워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그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처녀들 중에 가장 특별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새 왕후를 뽑는 거기에 에스더도 한 달이 끼게 됐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수상궁에는 처녀는 다 데려다가 왕후에 간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도리 없이 갔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가문도 괜찮아야 되고 용모도 괜찮았지만 1년 동안 잘 훈련시키면서 6개월간은 몰약으로 잘 단장시키고 아예 체질을 바꾸고 6개월은 향품으로 만들어서 그 여자가 지나만 가도 아름다운 향과 아름다움이 넘치게 만든 후에야 1년 후에야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란 이 귀중한 시간을 다른 여성들이 화장품으로 몰약으로 향품으로 쓸고 닦고 만들고 그때는 이 기간 외에는 원하는 건 다 줬어요. 이 기간은 안에는 뭐든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다 줬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때 여자들마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다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1년 동안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그 여성을 언약 백성에 관한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라든지 내가 서 있게 되는 자리는 내가 위원으로 앉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한 후궁으로 머물든지 내가 한 시녀로 머물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다 하는 생각과 뜻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드디어 그 뽑는 중에 에스더가 왕후로 은총을 입어서 뽑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비어진 자리에 왕후의 비어진 자리를 확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섭리요. 그 비어진 자리에 에스더를 앉히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서 있고 싶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자각은 전혀 다른 것이 나와요. 아, 내가 정말 어쩌자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밥 새끼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참 난 신앙이 신자도 몰랐는데 내 짝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알고 내가 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참 달라요. 그렇게 살고 믿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살지만 그렇게 믿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혼자 이렇게 얼마를 살고 있는데요. 예, 고린도 전서에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다 그랬어. 자원에서 과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드게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죠?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를 양딸처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는 수산 왕궁에서 무슨 일을 했냐? 왕궁에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스더가 황후 자리에 올라서 궁정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왕궁에서 잔치가 있건 말건 자기는 왕궁에서 열심히 오고 가며 보초를 서고 있는데 아니 그 뒤에서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반하는 것을 들었어.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듣지 잔치에 따라서 가서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 마시라고 해서 그런 걸 들을 리가 있느냐고 내밀하게 조용히 지네끼리 비밀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들었어. 그래서 곧장 에스더에게 말해서 에스더가 말했는데도 왕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왕이 그것을 비사에는 기록해 뒀지만 모르드게를 상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중에 큰일을 이루기 직전에 왕이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때 그 기록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이 아니 모르드게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 누가 상을 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그때 그에게 왕을 존귀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원수대는 하만에게 그를 좋은 옷 입히고 왕과 같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상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터닝 포인트, 이 민족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게 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부랴부랴 뭐 해결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놔두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어 우리 구원,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선한 일, 옳은 일을 계속하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리에서 충성된 자를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입니다. 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 교회에서 내 자리, 내가 하는 일에 내 자리, 이 자리를 하는 그걸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돌려주시고 때가 되면 상을 주십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암만 좋은 일에도 상 주는 일을 못 받아봤는데 아닙니다.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의 하나님의 섭리는 하만의 음모예요. 성경에 하만이 등장해요. 왕에게 무지무지하게 총애를 받는데 왕에게 수도 없이 뇌물을 바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성경은 아각 사람, 무슨 말이냐, 아말렉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지무지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신 불구 대천의 원수가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이 등장해요. 하만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의 사람이 없었는지, 자기가 궁전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이 서 있지 않고 엎드려서 전부 꿇이 엎드려 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그림을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모두 하만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하나 뻣뻣하게 서서 하만이 가든지 말든지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빠. 아니 뭐 그런 칙령을 내린 적도 없는데 왜 무르드기 보고 화를 내느냐. 그래서 물어봤어. 너는 왜 나를 지나가면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느냐. 나는 유태인이요. 유태인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저 사람을 어겼다가는 어떻게 될 텐데, 당장 뭐가 지을 텐데, 나는 유태인이요. 내 직장에서 목 잘릴 텐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이럴 텐데, 요셉이 주인의 마누라가 동침하지 않은 거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10여 년 감옥살이 하는데 거절했어.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유태인이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잘 낼까? 화가 나가지고 3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에 넣어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면 한 나라 1년 재정에 반이 넘는 막대한 돈이에요. 그것을 드릴 테니까 자그만치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전부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에요. 왜? 나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 시대 그토록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황제를 신이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왕은 인장반지, 이것을 누르면 뭐든지 결정이 되는 왕의 결정권에 가는 반지예요. 이 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주면서 그 은을 내게 주고, 너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반지를 집어서 행하라 하고, 자그만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대대로 내려온 이 백성을 전부 어른 아이 진멸하고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하도록, 언제? 아달월 13일 12월 13일, 여기는 정월 13일,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12월 13일 아달월 13일에 전부 진멸하고,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진멸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 도장을 꽝 찍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카피를 해서 다 돌렸어. 이제 앞으로 한 11달? 하여간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이게 사람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8.15가 어떻게였나?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일본의 야욕, 그 우리나라 전체를 식민지로 할 때에 이런 조서를 저들 사이에 주고받아서 내 조국은 일본의
더러운 그 발에 질밥했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조국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나,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는 자는 어떤 것도 배신하지 않는다. 너는 평생 조국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태극기를 품에 안고 다녀라. 그래서 28에 미국 건너올 때, 한국 등지고 올 때 남들이 이만한 무슨 엑스레이 사진 하나 들고 오죠. 이민국 공항에 들어서면 뭐 이런가 이민오면 하나씩 있어요. 제 보따리에는요, 물론 그 속에 있지만 성경과 태극기만 있었어요. 성경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태극기가 들어있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은 평생 제게 있어서 지금도 조국에 관한 일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요즘은 뭐 부동산에 노인들이 큰 문제가 있다며 평생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팔지도 못한대. 종부세인지 뭔지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팔지도 못한대. 뭔 모르겠어.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한국의 노인들이 기가 막힌 꼴을 당하고 있더라고. 저는 잘 몰라요. 내용을 잘 안 읽어. 요즘 할 수 있으면 잘 안 읽어.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건 제가 옳건 뭐가 옳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으리라 믿고 저는 보지도 않아요. 다만 한국의 노인들에 대한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유튜브로 보면 탁골공원에 모이는 노인들을 자세히 봐요. 거기에는 수백 명이 늘어서서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무료 점심을 얻어 먹으려고 새벽 4시부터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두고 극심하게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라 그거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수백 명이 몇 시간씩 줄 서서 그거 무료급식 얻어 먹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왕각 싸러 가서 또 하나 점심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유리 컬식하고 다닌다 그래.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근데 종로상가에 있는 노인들은 좀 달라. 그건 무슨 뭐 50원짜리 커피, 100원짜리 커피 안 뽑아 먹어. 좋은 데 가서 좋은 건 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그것 사이에 두고 탁골공원을 사이에 두고 근데 저는 이 탁골공원에 있는 노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 허모라는 사람이 난 그 사람도 참 뭔지 모르겠어. 그 매일 몇백 명씩 되는 노인들을 무료로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 그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걸 지금도 몇 년 한결같이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하며? 그러나 그 노인들을 먹일 때는 사람이 제일 문제는 밥을 못 먹는 일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한편에선 왕과 신하들이 신이나 서로 그게 뭐 유태인 다 죽는 거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새발의 피야. 한편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하만이 모여서 술잔치 벌이고 서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뭐 왕이요 뭐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그늘에서 유다 민족 전부는 전부 방송되고 전전 방방곡곡에 이 사실을 모르는 유타인이 없어. 왜? 조서를 다 돌렸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공포에 떨며 저들은 그 붙여진 방을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 한국이 나라를 전부 일본에 빼앗기고 이제 한국은 모든 주권을 잃고 이제 한국은 속국이다. 이름도 바꾸고 재산도 일본에 소속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난 지금도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요, 도대체 한국은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약소국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 와보니까 너무 미개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귀신만 섬기고 있고, 뭐 어디 가든지 귀신, 뭐 변소에도 달걀 귀신, 무슨 뭐 어디는 무슨 귀신 맨날 제밥이나 그냥 여기저기 갖다 놓고 막 그냥, 이게 나라냐고. 이게 무슨 자주 독립할 수 있는 나라였냐고 한국이.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른 것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나라에 선사하고, 거기서 눈을 뜨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알게 됐는지 몰라요. 그들은 병원과 학교와 이런 것을 지으면서 한국을, 그 선교사들은 한국에 자기 전부를 내어던졌어. 제가 나온 대화와 이대도 전부 그들이 세운 학교예요. 연세대와 배재와 그 외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학교를, 세브란스 병원과 것을 다 저들이 세웠습니다. 저들은요, 그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한 줄기 빛을 밝힌, 어둠 속에 빛을 밝힌 하나님의 설명할 길 없는 사랑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었던 나라예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민도 낮았어.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수탈만 하고 뺏어가기만 한 이 나라의 강산마다 헐벗었어.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 껍질 베어먹고, 소나무 껍질 베어먹고, 나무나 나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일어난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너도 나도 그를 깨우치고 너도 나도 그렇게 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라가, 유대인들이 나라가 이제 한 1년 후면은 전부 진멸되고 재산은 다 뺏기고, 이것을 보면서 모르드게는 말 그대로 옷을 찢고 굵은 벼슬 입고 머리에 채를 무릅쓰고 방송대곡했어. 왕궁을 지키는 문직이니까 왕궁 문지방에서 울면은 그게 가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도록 얼마나 거기서 방송대곡했는지 몰라요. 위로는 하나님께 들리고 땅에서는 에스더의 귀에 들리게 가슴이 찢어지는 방송대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에게서 연락이 왔어.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리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태인이 아달월 13일에 다 죽게 된 사본을 하나 보내주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너는 왕에게 나서 자비를 구해라. 예, 그러나 왕의 부르심이 없으면 나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오하시디 사건 이래로 여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여자들은 전부 배제하고 정치를 지내만 했는데, 거기에 특히 누가 왕의 부르심이 없는데 왕의 어전에 나타나면 그 즉시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어. 그건 반역이다 생각했으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들어온 거다 생각했으니까, 부르심이 없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 저 혼자 못 나가. 그냥 죽임당해요. 그런데 부르심이 없은 지가 지금 30일이 넘습니다. 지금 갑자기 왕비가 돼가지고 왕하고 친할 새도 없었고, 왕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할 새도 없었고,
자기들의 세력이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라는 여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나면 백발백중 죽어요. 저 끌고 나가. 저거 뭐야 저거. 왕후라고 세워놨대 까부네. 너는 왕에게 나가서 자비를 구하라. 내가 부름 없이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안 하면 우리 유다인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리니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5번째,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4장 10,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모르드르에게 말하냐.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LA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을 모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는데 마시도 말고 먹지도 마십시오. 나도 내 신령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고 페르시아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기독교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더는 살지 않겠다. 내 목숨도 내 자존심도 뭐 내 미련도 뭐 이런 모든 내 안에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말이에요. 에스더서는 인생의 겨울에 읽도록 지어진 책입니다. 다 되는 일도 없고 적에게 에어싸인 것 같은 어두움 속에서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데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멸망의 위기가 구원의 기증으로 바뀐 날이 불임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이 날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시간도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여러분을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실 줄을 믿어서 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